에스겔은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옷을 입은 사람에게 그룹들 아래에 있는 바퀴 사이로 들어가 숯불을 두 손에 가득히 움켜가지고 성읍 위에서 흩으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그룹이라는 것은 천사들을 말합니다. 천사들은 하나님의 보좌를 지키기도 하며 동시에 하나님의 이동 수단이 기도합니다. 시편 18편 10절에는 그룹을 타고 다니시며 바람 날개를 타고 높이 솟아오르셨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베옷을 입은 사람에게 그룹들 사이에 있는 바퀴 사이로 들어가 숯불을 가득히 움켜가지고 성읍 위에서 흩으라고 하십니다. 이 성읍은 어디일까요? 바로 예루살렘 성읍입니다. 그래서 그 베옷을 입은 사람이 바퀴 옆에 서니 그 그룹들이 숯불을 집어서 그의 손에 줍니다. 그리고 그는 그 불을 받아가지고 나옵니다. 하나님은 왜 베옷을 입은 사람에게 숯불을 손이 가득히 움켜쥐고 그 예루살렘 성읍 위에서 흩으라고 하실까요? 이 숯불은 뜨거울까요? 안 뜨거울까요? 엄청나게 뜨겁겠죠. 왜냐면 우리가 천상에 있는 뭐 불 같은 거 이런 걸 하면 엄청나게 뜨거운 거잖아요. 근데 그 숯불을 가득 움켜서 성읍으로 흩으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되는 거죠? 온 성읍이 불바다가 되는 거죠. 불로 다 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불심판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로 심판할까요? 그것은 그들이 갖가지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께서 떠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오랫동안 인내하시고 참으셨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의 악이 하나님의 목전에 찼습니다. 하나님은 기도가 차면 응답하시고 악이 차면 심판하십니다. 남유다 백성들의 가증한 우상숭배의 악이 이제 하나님의 목전에 찼고 하나님은 불로 그들에게 심판을 명하십니다. 그리고는 그분이 들어가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심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성전을 떠나시기 전에 하나님의 성전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의 가증한 우상숭배를 반복적으로 보아오신 하나님은 이제 그 땅을 바라보며 울며 탄식하는 자들만 구원하시고 나머지 사람들은 불로 심판을 명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 불심판이 어떻게 시작되는지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심으로 어떻게 예루살렘이 황폐화될 것인지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이렇게 반복해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께 계속해서 범죄했을까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선지자를 통해 경고하시고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이적과 표적으로 보여주셨으면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켜야 했던 것 아닙니까? 근데 왜 이들은 자신들의 죄악을 떠나지 않았을까요? 왜 이렇게 어리석을까요? 근데 사실은 그 모습이요,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우리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우상들, 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것들을 잘 내려놓습니까? 우리는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마지막이 다가옴을 알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일어나는 지진과 기근, 이상 기후 현상, 그리고 전염병, 메르스, 코로나, 그리고 현재 일어나고 있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과 이란 전쟁, 그리고 얼마 전에 태국과 캄보디아도 전쟁을 했죠. 마지막 날이 서서히 다가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단지 그날과 그 시가 언제인지만 정확하게 모를 뿐입니다. 아주 가까이 다가왔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돌이킵니까? 우리가 잘 돌이키지 않습니다. 이 시대가 하나님의 목전에 악을 쌓고 있어도 우리는 이 땅의 죄악과 나의 죄악을 놓고 철저하게 잘 회개하지도 못합니다. 요즘 신천지와 윤석열 씨와의 연결고리가 매스컴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치가들은요, 종교를 가리지 않습니다. 정권 획득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신천지도 아주 전략적으로 10만 명에 가까운 국민의힘 당원들을 만들라고 이만희 씨가 지시를 했고, 그 결과 상당한 수의 국민의힘 당원이 신천지 사람들로 채워진 것 같습니다. 상당한 유착이 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것이요, 시편 1편에서 말한 악인의 꾀인 것 같아요. 죄인의 길에 선 것 같아요. 정치를 좌지우지해서 어떻게든 신천지를 견고하게 세우겠다는 생각에서 나온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정치와 종교의 유착이 과연 신천지만의 문제일까요? 기독교는 많이 다를까요? 아니에요. 신천지가 뭘 보고 배웠겠어요?
기독교한테 보고 배웠을걸요. 아마 군사 정권부터 계속해서 유착이 있었던 거예요. 이승만 정권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있은 거죠. 근데 그걸 봐오다가 어떻게 된 거죠? 사람들이 이제는 기독교에 선한 것이 없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까지 간 거예요. 그 옛날 예수님께서 성전을 보시면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다시 일으키리라 하신 말씀처럼 어쩌면 가장 거룩해야 하나님의 교회가 정치와 세상과 결탁해가면서 하나님 아닌 이 세상의 힘과 권력에 결탁해서 살아가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누구에게든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시대를 향한 메시지를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설사 대통령 앞이라고 해도 어느 누구 앞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요즘 그게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오로지 정권 유지만 하려고 애쓰는 정치가들과 비슷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아닌가 해서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교회만 살아남으면 세상은 어떻게 되어도 다 괜찮습니까? 아닙니다. 교회가 그런 마음을 먹고 있으면 그것부터가 이미 교회가 맛을 잃은 소금일지도 모릅니다. 교회는 분명히 하나님의 목소리를 내어야 합니다. 망한다, 심판이 온다, 모두 다 죽는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 회개하라. 이런 메시지들이 과연 오늘날 교회에서 많이 들려지고 있습니까?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나님 이런 모든 죄악들을 나의 죄악으로 여기고 회개하는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떠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며 오늘 하루하루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오늘 하나님께서 베옷을 입은 자에게 그룹들 밑에 있는 바퀴 사이에 들어가 숯불을 두 손 가득히 움켜쥐고 예루살렘 성읍 위로 흩으라고 하시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에도 회개하지 않고 가증한 악을 행하며 살았던 그들이 심판에 이르게 되는 것과 또 그 중에 울며 탄식하며 기도했던 사람들을 구원하신 하나님도 봅니다. 주님, 저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많이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이 멀지 않았고 말세가 가까워 왔음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위해서 울며 탄식하기보다 세상을 바라보며 우리의 마음과 삶을 주님께로 돌이키지 못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죄악과 나의 죄악을 바라보며 지금부터라도 주님 앞에 긍휼을 구하는 자로 악인에게 죄인에게 서지 아니하며 살도록 주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